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기간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40일은 매우 의미 깊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연단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40이라는 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단련하는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전통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40일을 특별하게 지켰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준비시켜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셨던 그 3대 지상명령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선 서슴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의 기록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여기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잠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후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초기를 일목요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루다니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릴리 각 마을에 직접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본문 35절 앞부분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 사역을 주력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이잡듯이 누비며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두루다니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갈릴리 온 지역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루다녀
복음을 전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은 히브리어로 신하고 가이스라고 하는데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요한 그러한 회의나 모임 그리고 재판을 행하던 유대 사회의 중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낭독하며 성경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함께 모인 유대인의 집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그 집회가 열리는 건물을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각처에 있던 회당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최적합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반드시 회당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로부터 얼마든지 좋은 안식처와 훌륭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를 마다하고 거리에서 언덕에서 또 바닷가나 가정집 등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며 그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역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 전파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칭호가 대부분 선생으로 쓰이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성도와 교회는 그분의 분부하신 모든 그 말씀을 모든 족속에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 등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든 상이든 바닷가든 그 장소가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문제가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포하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 위에 머물러 계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하셨던 내용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회개의 복음을 수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 내용의 전부이자 그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죽어서는 그 영생의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메시아가 도래하여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의 복음의 실체였으며 그분의 메시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음에 전할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 그곳은 이 땅에서 시달림을 당하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한치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복음서 전반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라는 말씀이 그 점을 더욱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치셨다는 뜻은 육체의 치료 및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는 동사로서 단순히 의학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영혼의 아픔까지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의학적 기술을 통해 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셨다는 말은 불치의 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기가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대해서 나았다는 그런 정도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불치의 병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또 아무리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마음의 아픔이 되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기적만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침이 천국을 말로 설명하는 일이라면 병 고침은 천국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대한 산체험이 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베세다의 연못 사건 아시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실로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정말로 물이 동할 때 누구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한 그 병자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쳤던 원래의 목적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있지만 그 영혼을 어디까지나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초능력자의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이었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다만 치유사역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우리의 인생 신앙은 병을 고치는 종교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 초기부터 갈릴리에서 3가지 사역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에 한결같이 매진하셨습니다. 이 3가지 일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요약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만들었던 비결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바로 그 목자의
몸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바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그대로 보여줄 사역자, 곧 진정한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호소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37절부터요. 이에 제자들에게 대신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그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먼저 주님을 닮아 복음을 이 땅에 심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